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결실의 계절이 시작되어지는 9월 첫 주일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집니다.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인 줄 알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읽은 말씀 본문으로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미덕일까요? 과거에는 겸손이 미덕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정화되듯 편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PR이 대세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몫을 챙겨야 하는 시대라서 겸손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인지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졌다고 해야 합니까? 너그러운 사람, 또 마음이 넓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 참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온유하기는커녕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세상에 상처가 받고 열받고 분통 터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과 맞붙어 싸울 수도 없고 또 싸워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시인은 자신이 살던 이 시대의 횡포를 바라보면서 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오늘 우리들처럼 참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시인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우리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다윗은요, 악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악한 자들의 교만함을 고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베푼 꾀, 이 죄에 빠지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악한 자가 세상의 권세를 잡고 또 권력을 잡으면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온갖 괴계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의 소욕을 자랑하고 탐심으로 가련한 자들을 압박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이때에 멀리 서서 숨지 마시라고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은 안 했지만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결국 악인들이 행하는 행위들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강청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행위를 보면 첫째는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교만해서 가련한 자, 가엾고 불쌍한 자들을 심히 압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제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 교만한 자들의 공통점은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면서 약한 자에게는 인정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인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진 자 앞에서는 비굴하고요, 없는 자에게서는 압박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행위의 두 번째는요, 탐욕을 부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부리는 자는 이익만을 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신앙이나 이 윤리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속이고 배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행위 중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들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죽거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악하게 해방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교만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힘없는 자들을 압박하고 업신여기는 것도 교만한 자들이지만 그보다 악렬하게, 더 악랄하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만의 차원을 넘어서 죄라는 사실이지요. 시편 14편 1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인은 악인들의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까지 악한 행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개인의 주장이나 아니면 학문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가장 악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요, 어리석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런 악인은 이런 교만과 무지를 가지고서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정도를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그런 악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 그들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고 자신의 길이 바른 것 같아서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말씀 그대로지요. 6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런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생각은 다 옳은 것이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은 바른 길인 기니까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악한 죄악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만 믿고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교만한 악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의 합당한 보응을 내리셔서 악인들의 교만을 꺾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악인들의 행위 중에 네 번째는 부정한 입술입니다. 자, 시인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은요, 악인들의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정한 입술에 대해서도 고발했습니다. 자, 7절 말씀,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악한 말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악을 저지르면 그 악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아진다는 겁니다. 선도 그렇습니다. 악한 것들, 악의 일들이 자꾸 쌓여져서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악이 쌓여져 있으면 악한 말을 하게 돼 있고, 내 마음에 선이 쌓여져 있으면 선한 말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악인들을 그냥 두지 말고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자기들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악한 것을 행하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고 생각하기에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래서 속히 심판하셔서 원색적으로 말하면 본때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요, 상대방이 하는 대로 막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시인처럼 우리가 억울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문제를 문제로 맞대응하면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온유하거나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한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곧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습니다. 자, 시인은 12절에서 여호와께 일어나실 것과 손을 드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기 다윗은 구원에 관련된 동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여기 손을 드는 행위는 적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선포하시는, 손을 든다. 적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면 그 전쟁은 여러분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다 그런다면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확실하게 심판해 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찾아낼 때까지,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찾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악을 찾으시면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시편, 여기 시편 말씀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만 시편 94편에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2절인데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일어나셔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 주옵소서. 언제까지 악인들이 계가를 부르게 하겠나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자만하는 사람, 교만하니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7절에 94편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채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교만하지요.
그러니 죄악을 행하는 겁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보거나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 생각의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 이 강구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이 악행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의 생각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를 증명해 달라고 하는 강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고 할 때 가난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살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의로 돈을 버는 자들이 아니라 정직하고 어렵게 살려고 하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잘 알았기에 어렵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이 악인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했지만 신은 결국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16절에 보는 대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그렇습니다. 때로 먹구름이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구름이 사라지면 찬란한 빛의 영광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영원 무궁하신 왕이십니다.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는, 그래서 영원 무궁하신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의한 자, 악인의 행위를 그냥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땅에서 멸망당할 자들이고 또 18절에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국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만하고 어리석게 행동할지라도 결국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속에 팔이 꺾이고 모든 악을 다 토해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이처럼 어려운 처지와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애타게 찾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지식으로 배를 저어서 나아가려고 해도 되지 아니하고요. 물이 넘쳐 들어와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배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25절이지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또 마가복음 4장 38절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부활이 필요합니까? 이제 그 배가 가라앉아서 죽게 되었으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주,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시니까,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시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한순간에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서로 말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순종하는가? 여러분, 신앙은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전에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므로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성도들의 발을 지켜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기쁨으로 그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요,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겸손하고자 하는데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데 불신앙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미지근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고 나면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오늘 여기 다윗처럼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겸손히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도움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하셨고,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응답하심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결코 위협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경험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여기 준비하신다는 것은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불의한 세상 속에 참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들의 압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악인이 득세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철저하게 겸손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너희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연옥에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한 구석에 여러 사람들이 등에 사진의 그림처럼 무거운 돌을 가득 쥐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무거운 돌을 쥐고 서 있습니까? 그때 대답이요,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너무 교만해서 허리를 한 번도 굽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낙원에 올라가는 문은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하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느라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연옥에서 말이죠. 낙원으로 올라가는 그 문이 너무도 낮아서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무거운 돌을 이렇게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미워하시고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겸손한 자의 억울함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다림 속에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오늘도 앞으로도 겸손히 행하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 주시는 복, 주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